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한 소경을 만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나가시니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여리고 근처에서 한 소경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바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리고라는 지방에 살게 된 이유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그 지방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 거기서 구걸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길가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소경이자 거지입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또한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는데 구걸해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때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에게는 변변한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름이 있는데요. 바디메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뜻이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여러분 하인들의 이름을 주로 어떻게 지었어요? 개똥이, 돌쇠, 마당새.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지어줬겠습니까? 야, 까짓거 네 주제에 무슨 이름이야? 너는 마당새니까 마당새. 그래서 가보면 그거 뭐예요? 대감집마다 누가 꼭 있어요. 마당새가 꼭 있고 개똥이가 또 꼭 있고 힘세다고 돌쇠가 꼭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야, 까짓거 이거 무슨 네 주제의 이름이야. 그냥 이건 네 이름이라고 해. 라고 지어주는 그런 이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도 그런 이름일 수도 있다고요. 어찌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하밀이 아니라 이영진 아들 1, 이영진 아들 2 이렇게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네는 그냥 그걸 너의 이름이라고 해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거지였을 것이고, 그 디메오라고 하는 거지는 당시 여리고와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거지요? 유명한 거지. 유명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제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래 이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아마도 디메오가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거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알아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이유가, 그리고 알아봐주는 이유가 뭘까요? 디메오의 아들, 인정해주려고 알아볼까요? 아니에요. 거지 아들 거지 중에 산 거지. 눈도 보이지 않는 저 거지 바디메오,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이래 라고 알아봐주는 이유는 뭘까요? 손가락질하는 비웃으려고 해요. 안 그래도 비참한 인생인데 더 비참한 인생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줍니다.
여하튼 바디메오는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직업이 없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해야 하는 거지. 정말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뭘까요? 네? 눈 뜨는 것이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바디메오 결론적으로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눈 뜬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이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바디메오가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바디메오가 받은 것 같은 이런 큰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겠냐? 그래서 오늘은 바디메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디메오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이어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맞지만 이 모든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지금 저는 오늘 초점을 바디메오가 가졌던 올바른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흐트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물론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하여 뭔가를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딱따구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딱따구리가 큰 나무를 탁탁탁탁탁탁탁탁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면서 그 큰 나무를 쾅 하고 때려서 나무가 그만 쿵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딱따구리가 놀래가지고 팍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나무를 탁 떠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힘이 너무 센가 봐. 내가 몇 번 치셨더니 나무가 넘어졌어. 아이고 내가 힘이 너무 센가 봐.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날아갔답니다. 근데 그 딱따구리가 누구예요? 우리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 딱따구리 같다고요. 내가 기도 선났다면, 그죠? 내가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면.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2박 3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미나 가서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나면 저도 착각한다고 딱따구리처럼. 아이고 내가 좀 괜찮은 목사 됐나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좀 벗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구원은, 오직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로 보아서는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그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말은 그저 소리가 들려지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듣고 주의하고 깨닫는 것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주격 능동태 분사로 쓰이고 있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었다. 들려지는 소리가 내 귀가 열려져 있으니 그냥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하고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들려지는 소리에는 반응이 즉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누가 나를 부르는데도 내가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소리는 들리는데 반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을 때는 몇 번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서 부르는 소리는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러면 들은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 일에 빠져서 소리는 들리나 반응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빠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얘가 아빠가 선물을 준비해 와서 나에게 선물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오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 세상에 누구야? 떨어지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온다. 이건 왜 그래요? 같은 자기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런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듣는 거와 들리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능동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리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늘 눈은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늘 예수님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소문을 전해드는 바디메오는 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많다. 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렛과 여리고는 좀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 지역, 자기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곳에 쫓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만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소식 하나하나를, 거기다가 누가 거지에게, 소경 거지에게, 야, 예수가 지난달에 무슨 일을 하셨대.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누구를 고쳐주셨대. 이걸 직접 전해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지나가다가 말하니까, 야, 예수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병자를 고쳤대. 예수가 말이야. 가르치는 말씀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 이 사람 했던 말, 이 사람 했던 말, 이 사람 했던 말, 이 사람 했던 말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엮어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러한 지경이 그였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말들을 듣고 정리하고 종합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큰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 그저 모여야 하니까 라는 생각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바디메오처럼 큰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간절하고 기다리며 관심을 가진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니요, 호소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 진짜 간절함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라고 외쳤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8절을 보세요. 그는 47절부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달려나가자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어디 거짓 주제에 지금 사람 모인 사람이 얼만데, 야, 니 때문에 시간 지체야 되잖아. 저리 꺼져 라고 소경 바디메오를 나무라며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아마도 어른일 거예요. 청년 이상의 어른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야, 조용히 해, 저리 가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쓸데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라고요. 저리 가! 어디 그냥 거짓 주제에 이게 기분 나쁘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가 커피 뿌라지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랬다 하면 왜 하려고? 저리 가! 그 취급을 당하고 있는 바디메오. 자, 여러분, 이런 취급을 당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내가 눈 뜨고 말고, 야, 언놈이야, 나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어디에다 신경을 써요? 나에게 나쁜 소리하는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바보야, 이 소경아, 이 거지야, 아무리 주변에서 외쳐도 뭐라고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바디메오라.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라, 진짜 호소하는 마음이란 이겁니다. 첫 번째, 다른 상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쓰는 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바디메오는 그 주변의 상황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며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이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디에다 신경을 써요? 주변 상황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에 신경을 써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도 누가 조금만 옆구리 팍 치면 누구야 그거 잡으러 쫓아다니느라 거기에 신경 쓰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넘어지고 그 사람 붙들어서 일 해결하려고 막 바둥바둥하는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는 순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함이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며 매어달리고 호소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다 신경 안 쓰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가는 겁니다. 바디메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분명히 지보다 더 어리게 들리는 목소리인데 와가지고, 얘 어디야? 어디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들으면 화 안 날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데 바디메어는 그 소리가 들리든 말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듬더듬 예수님 찾아 나아가는 바디메어의 그 모습, 이게 진짜 간절함.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란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야 나더라, 그 사람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너 오래 라는 소리가 들리자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 주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중동지방의 외투는 뭐하고 같다고요? 옷이며 이불이에요. 거지에게 있어서 옷이자 이불인 외투는 뭘까요?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외투로, 뜨거울 때는 햇볕을 가리고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외투 한 벌,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일 수 있는 그 외투 한 벌 벗어두고 달려갔어요. 누가 추상할 수도 있는데, 에이 거짓건데 누가,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는요, 외투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벗어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아까운 것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대요. 그곳으로 달려나가다가도 내 것이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춤주춤거리잖아요. 아이고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뭐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얻을 것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며 살아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전재산과 같은 외투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함이란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꽂히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깨끗한 마음, 빈 그릇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다가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나의 의지들, 내 뜻, 내 자랑, 내가 가득 담고 나아가면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 1일 날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에 저 CGV 영화관에서인가요? 만우절 이벤트로 뭘 했냐 하면 자기 통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팝콘을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시내 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저기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제일 큰 통 있죠. 그거 사다가 팝콘 받아서 집에 가서 애들 주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양동이 가져오고요.
제일 심한 사람은 진짜 바게트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팝콘 받아가고 그랬다. 자, 그런데 그 팝콘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양동이 안에다가, 사온 그릇 안에다가, 또는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종이 가방 같은 걸 들고 와서 받아갈 텐데, 거기에다 채워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양동이에다가 물 가득 받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동이에다 사이다 가득 받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텅텅 빈 그릇 가지고. 왜 텅텅 빈 그릇 가지고 가요? 저 말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빈 마음, 빈 그릇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 내 모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빈 심령, 가난한 심령,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그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바디메오가요. 너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신경 안 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외투, 전대상과 같은 그 외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심령이 빈 심령,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 진지한 대화를 걸었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라 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할래 하고는 돌아가 버려요. 자기 것이 가득 담겨 있으니 진짜 은혜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우리는 빈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물론 앞에 드렸던 이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매어다니는 자세가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뭔가 하면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가 오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나사렛 지방에 살던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요즘 인기가 좀 있던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대, 이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저보고 문경 살던 이영진이 데리고 와서 산대,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예언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예언하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계보에 의하여 예수님은 곧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로 기다려요? 왕적 메시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예수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나의 감은 두 눈을 뜨게 해주실 능력의 구원자 예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만나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매달려 눈을 뜨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 뭐 해줄꼬? 그러자, 딱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소경이 보고 싶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깜깜하던 세상이 환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건물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산이 보입니다. 오, 세상이 보입니다. 야, 눈 뜨고 보는 게 이거야.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라고요. 그냥 다리는 멀쩡하니 발짝발짝 안 뛰었겠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소리 빽빽 지르면서 좋아서 그냥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요, 눈을 뜨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은 뜬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제자가 되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고 그는 평생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이시며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 이것을 알게 된 자가 되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심령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받고 싶었던 눈을 뜨는 육신의 눈을 뜨는 은혜뿐 아니라 심령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가서 보면 이 바디메오의 마지막 행동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 찬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 얼마 전까지는 뭐 하던 바디메오요? 야, 시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시기야! 욕하던 그 바디메오를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죄를 고치셨네. 죄를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셨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완전 딴 사람 되었네.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진짜 메시아시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디메오가 받아 누렸답니다.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크리스토프 더플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코카인과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된 엄마에게서 6개월 반 만에 코카인에 중독된 채로 태어났어요. 6개월 반 만에 억지로 아이를 꺼내놓고 보니 몸무게가 800g. 뇌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시력이 상실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더 비참한 건 부모가 위탁기관에 맡기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15개월 후에 그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 아이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아이를 찾아가서 입양을 해서 고모가 부모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나는데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여전히 그냥 그 자폐가 있으니 어느 한 가지 행동에만 계속 집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래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노래를 따라 흥얼흥얼 부르더니
어느 한 노래에 그만 얘가 폭 빠져버립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양 중에 있는 내 맘에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밑에 가서 누르면 플레이가 될 겁니다.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너무 노래가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찾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해서 은혜를 미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노래 부르던 아이가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은혜롭고 좋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제 자랐습니다. 좀 자라서요, 지금은 뭐하고 살아가냐면, 저도 어제 영상을 찾다가 이 영상도 이 아이에 대해서 찾다가 계속 이 장면만 생각하고 영상을 찾다가 그 아이의 최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전히 눈을 보이지 않고 손은 여전히 잡혀가 돼가지고 제가 보지를 하는 것을 하는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자로 변했습니다. I'm singing in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이렇게 전체 대중의 모습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with holy thunder and Jes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자, 영상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도 바디메오처럼 눈도 보이지 않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뭐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비참했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고요. 아니, 때로는 보면, 바디메오도 눈이 떴는데 크리스토프 토플러도 눈이 확 띄어졌으면 좋겠는데 눈이 못 띄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체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든 눈을 뜨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그 길이 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크리스토프 토플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정말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며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